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9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팠었나. 찬양했는데 몸으로 느낌이 있습니까? 찬양은 했는데 얼마나 아팠었나. 몸으로 느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또 건강 회복해서 이렇게 얼굴들 보고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에서 주의 은혜가 이를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설교한다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고난이 없게 하기 위함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직장, 사회, 이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직장에서는 상사의 인격에 관계없이 범사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까다로운 상사가 아니라 까다로운 직장인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직장인, 사회인, 가족이 되자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까다로운 거 변했습니까? 좀 관용해지셨어요? 우리 모두 성령께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선하고 관용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애매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라, 아픔을 참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써 아픔과 슬픔을 참으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어떻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불렀다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기 위하여,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위하여,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들로 불러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없다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다면 주님은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도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 본을 끼쳐. 본을 끼친다는 말은 뭐뭐 아래에, 뭐뭐 뒤에라는 히프란 동사, 전치사 플러스 남겨두다, 레이프라는 두 개가 합쳐서 뒤에 남겨두다. 계속해서 본보기를 남겨두고 계시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봐. 고난은 이렇게 받는 거야. 고난은 이렇게 견디는 거야. 고난을 어떻게 받고 고난을 어떻게 견디어야 하는지 주님이 모델을,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모습을 성도들을 위하여 남겨두시고, 고난의 본보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그 고난의 본보기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고난의 본이 되신 이유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취 이끌어내신 발자국, 발자취, 흔적, 눈밭이나 모래밭에 찍혀있는 발자국은 앞서간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어느 정도 힘을 들여 걸었는지,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걸어갔는지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그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발자취를 따라가면 죽음과 멸망에 이르고, 바른 발자취를 따라가면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앞서가시며 고난의 본이 되셨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된다는 사실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을 따라오면 반드시 천국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나처럼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반드시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라.
너희 영혼의 목자가 돼서 있기를 나는 종들의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자손들이, 저의 자손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이 발걸음 따라서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부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자녀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에 불평이 없어야 자녀가 불평이 없이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합시다. 어떻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날 위에 찢기시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 있으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시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혔으니 내 손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내 발을 주의 발에 포개고 주를 위해. 할렐루야. 우리 위해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가야 될 날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버림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고난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여 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살려는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위에 살다가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바로 서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이사야 53장 9절 상반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실 때 죄 광포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 죄 없는 상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고의적으로 우연적으로도 어떤 죄도 범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본성에 어떤 잘못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이 없으시며 없으시다는 말은 바로 찾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죄 없다. 그냥 말로만 낫겠거대. 제자들이 예수님 죄 없는 분이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찾아서 보니 없다 그런 말이에요. 찾는다는 단어가 제테오가 있고 후리스코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는 제테오는 찾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후리스코는 찾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에 중점을 두고 찾고 찾아봤지만 예수님께는 뭐가 없다요? 죄가 없다. 할렐루야. 자,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들과 신앙관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속임수, 어떤 교활함, 어떤 허위와 어떤 거짓이 있는지 찾으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예수님께는 어떤 거짓도, 어떤 교모, 어떤 술수, 거짓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더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백성들을 소동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런 누명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가 대제사장의 고소장을 읽어보잖아요. 제목을 찾아보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신문해봤지만 빌라도가 말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누가복음에 3번,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곤란하니까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에게 보냈어요. 헤롯 왕이 예수를 만나서 신문하고 죄를 찾았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대전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죄 없는 분을 죄인으로 팔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지키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고 마지막 고백하기를,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채찍질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완전히 놀잇감을 만들어서 기어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 나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무죄성이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냥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죄 없어, 무슨 잘못 있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찾아보고 조사하고 때려보고 어떻게 해봐도 주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23절 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부탁하시며 죄 없이 고난 당하시며 고난 당한 자세를 오늘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능욕 당하되 학대 당하되 욕을 당하되 대제사장 무리들 헤롯 로마 군병들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욕을 퍼붓고 학대를 하고 때리고 고난을 줬지만 주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협박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욕과 고난 당하시는 내내 잡히신 그 순간부터 대제사장 집에서 빌라도의 뜰에서 헤롯의 장막에서 브라이드라는 로마 군병들의 그 진영 안에서 수없는 매를 맞고 욕을 받고 침뱉음 당했지만 주님은 끝끝내 한마디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협박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말할 줄 모르는 사람 같고
입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산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 양들은 틀을 깎아도 가만, 재물에 죽어도 가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했어요. 욕하거나 맞대어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자기를 맡긴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때리고 욕하는 자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비우는 자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예수님의 완전하신 고난, 깨끗하신 고난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난이지요.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이 말씀 앞에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같이 합시다. 지고는 못 산다. 맞고는 못 산다. 손해보고는 못 산다. 대답. 다 자신이고 다 잘 살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사람들 말합니다. 나는 지고는 못 살아. 나는 맞고는 못 살아. 나는 손해보고는 못 살아.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분해서 못 살겠다. 지극히 작은 공격에도 쉽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더 심한 자극을 주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칭찬에 익숙해 있고 좋은 소리 들을 때 다 웃지만 조금만 공격받으면 성질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닮지 못했다. 좀 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24절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목적과 결과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짐승이나 대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친히 몸소 자원하여 나무에 달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며 하는 것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자기가 저주받은 자를 자체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짐승을 죽이라, 어떤 사람 대타를 희생해라. 오늘 세상에는 자기를 지키려고 대타를 희생시킨 사람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그 몸을 달려서 우리 죄를 죽었었다는 말이에요. 속죄 제사에
제물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양이나 염소 정해지면 제일 먼저 그 양, 염소에게 하는 게 뭐죠?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안수 뭡니까? 죄의 증가입니다. 죄의 증가. 나의 모든 죄를 너에게. 그럼 저 짐승이 죽어요. 뭘 지고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짐을 담당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 모든 그 죄를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의 의, 깨끗하고 아무런 잘못, 그 의를, 그 본성을 우리에게 옮겼어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시고 주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책임졌습니다. 양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 재단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끝내신 거예요. 같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주님이 한 번 돌아가심으로 다시 필요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았어. 다 양 같았어. 다 헛난 길로 갔어. 아무도 제 길 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치료를 위한 치료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로마의 채찍 알잖아요. 채찍은 짐승에게 때리는 거예요. 로마의 채찍은 가죽끈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한 번 휘두르면 이 몸의 맨살에 들어가면 납자국이 몸에 박히고 당겨내면 살찜이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피가 줄줄 쏟아진다면 채찍에 맞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아픔을 통하여 깊은 상처를 받음으로 같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고칠 수 없는 죄의 뿌리, 죄의 고통으로 인한 질병이 완전히 치유됐다. 천국만 가면 그냥 안 죽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아서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어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애통이나 곡하는 걸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생활을 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믿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를 누려야 돼요.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걱정하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 한 분 우리 교회 들어오신대. 이제 몸이 다 이렇게 접으면 요거밖에 안 돼요.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목사님 이제 우리 거의 왔습니다. 이제 몇 발자국 안 걸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예, 힘내야죠. 힘낸다고. 우리 영원히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몇 발자국 걷지 않으며 주님 앞에 곧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뭐 죽기가 너무 아까운 나이라고 지금 조금 억울하다고 예수 믿고 살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많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늘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나은 것 알고 육신의 질고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 죄의 영혼의 아픔에 뿌리가 되는 질병을 치료해 주셨으니 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사랑하며 삽시다. 만일에 베드로가 주님이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 말을 한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고 고난당하지 아니서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자신이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야 한다고 말이야. 그렇게 달려 죽어도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같이 합시다. 가슴이 벌렁벌렁, 가슴이 울렁울렁.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기분이 좋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도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담당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아직도 입에서만 십자가 하고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몸소 느끼지 못하는 것.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아팠었나 얼마나 찬송했는데 진짜 주의 고난이 여러분 몸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심령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영혼이 춤추는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5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이사의 예언같이 우리 모두 다 양과 같이 다 길을 잃어서 방황했다 그 말이에요. 사탄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에 의해서 잘못 인도되고 속고 살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2차 대전 왜 전쟁을 합니까? 독일 교회와 성도들이 히틀러에게 괴멸서에게 써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론에 속지 말고 세상 논리에 속지 말고 주의 진리 위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내 영혼의 목자, 내 영혼의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만이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이심은 알고 있지만 내 영혼의 감독이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살 때 있습니다. 감독, 오버시어, 넘어서 본다. 위에서 주시하는 자, 위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는 분. 영화 배우들에게 누가 있지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연기 못해요. 스포츠 할 때 감독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경기를 못해요. 감독이. 경기하다가 안 풀리고 실수 연말하면 감독이 작전 타임을 걸죠.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 예수님은 내 영혼의 감독입니다. 혼자 버려두면 죄짓고 어긋난 길로 가고 지치고 낙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감독하시고 예수님께 우리는 영혼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 돌아왔다. 이 세상에 다 감독 찾아봐도 내 영혼을 인도할 목자, 내 영혼을 감독할 목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영혼의 감독에 대해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잠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주의 은혜, 목자신 주님 계신 사실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가 예수님의 감독을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감독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 내 마음대로라고 주님의 감독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받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예매의 고난과 욕을 당할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아니하고 두고 보자고 협박하지 않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주의 발자취를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렀으면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같이 합시다.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 없게 하기 위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 고난 당할 때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감독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나의 성품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고난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자. 고난받는 거 무서워하지 마.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을 닮은 듯 하나 아직도 우리 입술은 너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다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감독을 철저히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달게 기쁘게 받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